오늘은 창세기 강의 제6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구절은요, 대부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난해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자들이 옛날에 먼저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그 학자의 입장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그 구절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합니다. 난해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네피림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거인이라고 나와 있는 바로 이 자녀들에 대해서 과연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거인들이 태어났다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창세기를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텐데도 이 부분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빼놓지 않고 다 알고 이해하고 넘어갈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때를 노아의 날들이다,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때가 언제 나타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러할 거다라고 지금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으리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내려 그들이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노아의 때, 노아의 날들과 이 롯의 날, 롯의 때가 항상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때를 이해를 하면 롯의 때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노아의 날들과 그 다음에 롯의 날들과 같은 그 시대가 다시 이 땅에 생겨날 거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 노아의 날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노아의 때가 그러면 노아의 시대, 여러분들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뭐죠? 노아의 방주, 그리고 대홍수. 그렇죠. 방주와 대홍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이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뭐라고 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와 이 당시에 은혜를 받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와 에녹인데 성경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같이 걷질 않았어요. 그런데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는 나란히도 걷지만 뒤따라서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노아는 그 모든 진노의 시간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은 그 엄청난, 롯의 때와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피해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절, 우리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여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에서 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때에 사탄의 모든 권능이 무너질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은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머리 밟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씨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는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말씀, 5장은 읽지 않았지만 5장, 6장 이 말씀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마귀의 영적 전쟁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역사했죠? 바로 사탄의 마음이,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사탄은 무엇을 하려는 거였어요? 여자의 씨에서 난 자신을 멸망시킬 그 메시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게 살인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살인을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가인이 인류 최초로 지금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류의 영적 전쟁에서요, 첫 번째로 사탄에게 속한 자가 지금 살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나오게 하는 메시아의 계보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그리고 5장 32절까지는 지금 이제 가인과 셋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는 참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이냐면 셋의 족보에는요,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 볼게요. 5장 4절 말씀.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담이 아들, 딸들을 낳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은 6절에 가면 셋은 500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아들, 딸들을 아담도 낳고 그 다음에 셋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 4장 16절로 가보실게요. 4장 16절부터 이제 여기는 가인의 가족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가족들은 지금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전부 다 남자들만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들과 딸을 낳았더라라는 말은 없어요. 이랏이 태어났을 때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에서는 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에는 지금 아들과 딸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가인의 그 족보에서는 아들과 딸들이 나는 그 풍요와 번성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 세계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가 나오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도 하나님을 지금 믿고 따랐고요. 이제 그 셋의 그 자손 중에 7번째가 에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대에 노아가 나옵니다. 이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이 육신적인 부패,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부패, 즉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다시 6장 1절로 가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가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딸들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아담과 그 다음에 셋의 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의 중심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중심을 두면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의 딸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개신교에서 흔히들 이 부분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인 거룩한 계보인 셋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은 뭐라고 하죠? 가인의 딸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셋의 아들들과 저주받은 가인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래서 네피림, 거인들이 나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마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해를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이 부분을 들었다면 대부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아까 읽은 것처럼 4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딸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딸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아들들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뒤에 아담과 셋은 어때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인 때는 지금 딸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고, 그 다음에 가인의 아들들의 아내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또 희한한 말들이 나와요. 이중 아담론 해가지고 이 아담은 그냥 인류 전체에 그 당시에 만들어진 수많은 창조물 중에 인간들 중에 대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5장 4절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인데요. 5장 4절에 가면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혈통을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유다 그 이스라엘의 12족속도 자기의 각각 족속의 혈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사촌들끼리, 친척들끼리 막 결혼을 했던 시대예요. 그것이 흠이 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땠을까요? 형제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태어난 뒤에 800년 이상 동안 어떻게 해요? 아들들과 딸들을 계속 낳은 거예요, 아담이. 그러면 만약에 한 2년, 3년 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든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딸, 가인과 그의 자녀들이 결혼했던 그 여자들, 아내들은 1차적으로는 아담의 딸들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모하고도 결혼을 했었던 거예요. 이게 혈통을 유지하고 뭔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것이 근친상간이나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지금 이제 5장 1절에 한번 보면
이 5장 1절에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의 책이다라고 해서 지금 4장까지의 이야기를 딱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가인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셋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5장은 뭐냐면 이제 이 앞에 거의 일들은 이제 다시 여기까지 딱 끝내고 다시 처음부터 아담부터 돌아가서 이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지금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낳은 이 아들들과 딸들 그들과 함께 가인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가인의 아들들고 가인의 딸들하고 그 다음에 셋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들이 좀 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은데 그러질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6장부터는 가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6장부터는 지금 아담의 세대들이다. 6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부터는 가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가인의 그 가족들,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4장, 창세기 4장 23절에 한번 가보실게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지금 가인의 아들 중에 라멕이 2번 살인한 겁니다. 자기를 다치게 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지금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다치게 한 사람 2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복수라는 건 뭐죠, 여러분? 피의 복수예요. 피는 피로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7배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복수를. 그런데 지금 라멕은 77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지금 라멕의 자손들은 77배의 복수를 통해서 씨가 말랐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살인에 대한 엄청난 지금 징계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6장부터 가인의 족보가, 가인의 계보가 나오지 않았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장부터 6장이 아니고 5장부터 가인의 계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4장 25절 한번 볼게요.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른 씨라고 그러죠. 지금 다른 씨, 약속의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요엘서 2장 32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셋의 시대 때부터는 이제 어떤 시대요? 약속의 시대, 언약의 시대,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셋의 시대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계보를 5장부터 쭉 읽어보면 아주 또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부 다 아들들을 낳고 딸들을 낳았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딱 노아의 때만 가서, 자, 라멕은 이제 노아를 낳게 되는데 우리 5장 32절에 볼게요.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딸을 낳습니까? 지금 노아 때는요, 노아는 딸들을 낳지 않았어요. 딸들을 낳지 않고 지금 아들 셋만 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 언약의 씨가 지켜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었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딸들을 우리는 가인의 딸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셋의 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보를 지켜나가기 위한 이 노력은요, 이 역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여러분,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다른 씨가 나왔을 때 그 아들이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이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요, 어릴 때부터 다른 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아들들이든 딸들이든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4가지를 가르쳐요. 국영수. 자녀들에게 지금 국영수, 과학 5가지 가르친다고 합시다. 국영수, 과학, 이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 국영수가 4가지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그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류 신학자들은요, 여기에서 뭐냐면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으니라, 요거에 많이 중심을 둬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부 다처제를 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녀들이 일부 다처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는데 이들을 통해서 돌연변이 거인이 태어났다는 걸 우리는 그 다음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볼게요.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를 낳았을 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주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계보인 셋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아까 딸들은 아담과 셋의 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결국은 그냥 사람들끼리 결혼했는데 거인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거인이. 좀 이상하죠?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숨겨놓은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구절 속에서 가장 쉬운 게 다윗과 골리앗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키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성경에 보면은 6규빗이 넘는다라고 얘기해요. 1규빗이 얼마큼이냐면, 여러분 요 가운데 중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 있죠?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요만큼. 이게 약 한 45cm에서 50cm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6자가 있는 거예요. 6개가. 그래서 약 한 3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한 거인들이 여러분 사람끼리 그냥 결혼했는데 그냥
거인이 막 태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2m 이상 되는 아이들이 날 확률이 얼마나 되죠?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들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거인이 막 나오는 거예요. 3m짜리 이런 거인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자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 근데 뜻은 무엇이냐면 거인, 버려진 자, 혹은 타락한 자, 넘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거인들이 태어났다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거인이라고 이것을 번역하지 못하고 그냥 네피림,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를 써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거인이 태어났는데 5절 말씀을 보실게요. 6장 5절 말씀.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하나님의 세세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맞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거인들이 태어나는 걸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노아의 때가 사악하고 악한 시대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욥기 1장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욥기 1장 6절입니다. 욥기에 가시면 그냥 욥기 한번 쭉 펴보세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 찾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는데요. 거기에 누가 왔죠? 사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 2장으로 갑니다. 욥기 2장 1절 말씀 볼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 이름 아시는 천사들 이름 있으세요? 천사들 이름. 네, 미카엘. 제 영어 이름이 마이클인데요. 미카엘이거든요. 네, 루시퍼. 아, 역시. 야, 이게 강해 설교를 오래 하니까 이제 막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 다음에 라피엘. 뭐 이런 천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 루시퍼가 아주 바로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천사들이냐면 이 요한계시록 12절에 가면 이 용이 하늘의 별들, 하늘의 별들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은 자기의 꼬리로 쳐가지고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지금 그 환란기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정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그 천지 창조가 있었을 때 일어난 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장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12장 4절에 보면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것은 지금 이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사탄의 영적인 방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이 땅에 끌어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아담과 셋의 딸들이 함께 동침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거인들이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어떻게 사람하고 동침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천사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딱 나무에 앉아서 기대고 있을 때 세 명의 천사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테니 이걸 먹고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도 잡고 막 해서 엄청나게 잔치를 해서 다 갖다 주고 그들과 함께 먹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은 어때요? 앉아서 제자들하고 밥을 드셨어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천사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역사했던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동산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성인 남자의 모습인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지만 또한 한편으로는요, 이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그쵸? 아닌가요? 광야에서 배고프다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럼에도 그분께서 하늘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가 누가 먹던 거라고요? 천사들이 먹던 곡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을 게 아니라요, 천국에도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던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 권력, 하나님의 권세에서 다 벗어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대로 쓰겠죠.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딸들과 이 성관계를 맺었던, 거인이 태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를 끊어버리라고 했던 이 영적 전쟁에 참가했던 그 사탄의 졸개들,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버리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6장 7절에 가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유다서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유다서는 맨 뒤로 가시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6절에서 7절. 유다서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과연 이 천사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이 아들들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이 같이 하나의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나와 있죠?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두 도시를 의인화시켰어요. 이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때 롯에게 남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남자들, 그렇죠? 우리는 동성애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여기 성경에 유다서에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과의 관계까지도 그들이 원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는 동일하게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이 낯선 육체인 천사들과의 성관계를 맺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계보를 내고 이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불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 거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누구의 아들들과 누구의 딸들이 결혼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아담과 셋의 딸들과 이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정말 그 당시에 노아에 대해 성적인 극도의 타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가면 6장 12절에 이는 땅의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모든 육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 천사와 인간의 음행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땅의 모든 육체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6장 7절에 보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당시에 이런 짐승들까지도 다 이러한 천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부패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 신문에 보면 유럽에 그런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개하고 결혼한 사람? 못 들어보셨어요? 고양이하고 결혼한 사람? 신문에 나와요.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그 사람들이 그냥 너무 개를 사랑해가지고 개하고 그냥 가짜로 그냥 결혼식 했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유럽에는 여러 나라들이 동물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동성애자들이 막 해서 자기들이 성소수자다 해가지고 인권 얘기해서 동성애 인권을 딱 인정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치고 올라온 게 뭐냐면 바로 동물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인권 해줘라 해서 그것도 그냥 인정해줘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유럽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개들 있죠, 개들. 지나가는 개들이 강간당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성적으로 극도의 타락이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제가 이사에서 그 강의할 때 뭘 보여드렸죠? 사람하고 돼지하고 지금 합성시키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염소 있죠, 염소. 염소한테 사람 유전자를 넣어가지고요, 염소나 소가 이 젖을 사람하고 똑같은 젖이 나오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같이 뭔가 이상하게 유전자가 막 합성되고 이상하게 되는 이런 하이브리드 같은, 하이브리드가 뭐죠? 여러분? 그냥 뭔가 다른 개체들이 같이 합해지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하이브리드 족속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괜히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 이 땅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노아의 때 하나를 딱 지금 보면은 뭘 알 수가 있어요. 천사들의 극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이 성적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문란해졌고, 당시에 거인이라고 하는 이 하이브리드 족속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것들이 태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는요, 마귀가요, 인간에게 건강과 영원한 생명, 장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입시켜줘요. 그렇죠? TV 틀면 뭐가 나와요? 건강식품.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인간들이 전부 다 거기에 지금 맞춰지니까 그 다음에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로 발전하죠? 이제는 심장이 약해지면 새로 심장을 끼워놓고, 그렇죠? 다른 위장이 나빠지면 위장을 새로 끼워. 결국은 뭐냐면 인간 이 생명공학의 여러분 마지막 이 목표가 뭔지 아세요? 불로불사예요.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복제해서 계속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라는 것으로 홍역을 앓고 있죠. 그런데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게 지금 벌써 이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아이들과 성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엄청난,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자녀들을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더욱더 우리 삶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3절에 그 마지막 때 그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의 마지막이 뭐라고 했죠? 쇠와 진흙이 서로 엉겨있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서로 붙지도 않을 쇠와 진흙이 엉겨져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건강이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언론 매체가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세뇌시킬 거예요. 세뇌를 시켜서 저 결국은 뭐냐면 괜찮은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할 거예요. 도덕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오늘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떤 거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노아의 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시대가 혼돈하고 모든 것이 섞이고 혼탁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